자,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고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에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자마자 인류의 죄악,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유혹을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성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말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러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교한 뱀이 이제 여자를 소위 말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로. 그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사단이 저희들을 공격할 때 부자연스럽게 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혹은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저에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가? 근데 사단은 그것을 모방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무언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대화에서도 분명히 이 뱀이 모든 걸 알았을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누가 제일 약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어디서부터 나왔죠?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자는 중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들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근데 왜 여자일까?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 이렇게 저도 이제 뭐 7년 차, 뭐 6년 차 이렇게 되지만 어, 남녀 간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사랑. 그 뭐 유통기한이 3년이다, 뭐 1년이다, 2년이다 얘기하지만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애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뭐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참 전쟁인 것 같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뭐 저도 연애도 하고 이제 뭐 결혼 생활 지금 하고 있지만 여자에 대해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왜 이 뱀이 여자를 통해서 자꾸 공격을 할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분명히 아담에게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우리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야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얘기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복음,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들은 거죠? 아담이 들었어요. 그 아담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셨는지 18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 뭐가 나와요?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름 짓는 것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는데 잘 평화롭게 살다가 이제 뱀이라는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을 내가 알았구나. 그걸 감사하게 여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화된 사람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하필 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는가? 명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얘기했겠죠. 저는 이런 상상했어요. 아담이 얘기했겠죠. 하와에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이 하와에게는 별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뱀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1절부터 계속해서 저 실과를 먹어야 돼. 저 실과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는 권한을 동등한 입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대화 속에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아 저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공략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자꾸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올무를 자꾸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항상 삶에서 믿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있다고 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공허함?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올까요? 우주에서 왔나요? 아니죠.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을 대신 지금 뭐를 채우려고 자꾸 뱀이,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을 왜 요구할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올무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힘이 있었을까요? 몰랐죠. 왜? 하와라는 자체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보다는 아담을 의지했을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의지하고 남편이 여자를 의지하고 여자가 남편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뱀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먹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죽으리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 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령 죽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속삭이는 내용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나에게 와서 속삭여요.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연합된 교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합이 없고 분리가 되면 바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도록 죄성이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끝났으면 선포만 하면 되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오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사단이 물러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그렇게 씨름하고 고뇌하고 싸울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공허함이 든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힘써 싸워서 이긴 싸움을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와중에서도 청년부 친구들은 지금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굉장히 그 시국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본향이 어디죠? 하늘에 있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건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면 죽고 죽어서 나그네 같은 삶에서 다시 이겨낸 그 곳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사단이 나에게 줬던 마음이 자꾸 살아난 이유는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지와 욕심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의지와 욕심이 생긴다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간의 성령님의 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다 구원을 받고요. 성화의 과정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힘을 나누는 건 다 좋은데 진짜 내게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 사역도 하고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내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없을까요? 교제는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 내가 싸워보지 않는 게 싸워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분투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책감이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내 자유의지마저도 주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은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드리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뭐 전도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허용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단의 속삭임, 자연스러운 속삭임에 넘어가서 배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변하거든요. 쳐내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넌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우리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아주고 허용하고 서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거 주님께 분명히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환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표본인 거예요. 그럼 이걸 보았을 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나이가 경험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말씀 안에서 삶 가운데서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죄인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죄인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어때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청년부 맡으면서도 내가 드러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죽었네 하고 알아주지 않아요. 비난하면 비난하지 안 알아주지 않아요. 너가 죽었어? 참 좋구나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진짜 죽어진 삶은 입을 막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정말 죽었다는 시인이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입을 막으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요구하시냐면 뭐를 따르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주님을 찾게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거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승리자인 거잖아요. 저도. 이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고 그럼 더 뭔가 열심히 같이 해야 된다. 그건 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뱀의 유혹처럼 계속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버티지 못하니까 누굴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닌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잠깐 나갔다 와서 감사하는 그 간증을 들어오면 다 그런 간증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떠났더니 두들겨 맞아서 정말 왔더니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더라.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더라.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지금도 광야 생활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가난한 삶, 그 가난한 삶, 주님을 찾아가는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잖아요. 그 은혜는 뭐죠? 구속, 구원의 은혜면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여러분, 평강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사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화의 과정 안에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게 화목제물로서 같이 역할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거든요. 여하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뱀이 계속해서 하하를 공격하는 것처럼 한편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편엔 뭐예요? 뭐라고 이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걸 속으면 안 되잖아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한편에는 뱀의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선택은 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요게 어려워서 돌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몰아서 쓰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달았구나. 그때까지가 그 과정이 길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도달하면은 그게 어때요? 내 안에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달하지 않으니까 조급해서 어떻게 하죠? 어딜 선택하게 돼요?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뱀이 주는 그 유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실질적으로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축원을 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실제적인 주님이 주시고 간 은혜의 사랑이거든요. 그래도 뱀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에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독하고 보암직독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넘어갔죠. 그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요, 남편한테 줬죠. 그쵸? 그럼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아담이 잘못한 거죠. 아까 아담한테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예? 정령 죽으리라.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가 먹고 나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좀 포괄적으로 넓혀서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연합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묵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빨리 어디로 회복되길 원하죠? 주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가서 두 명이 가서 세 명이 가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서 건면하고 건면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품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지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약해서 지체가 아파하는 걸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체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 힘이 딸리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이잖아요. 그 하나면 성령 안에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 게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볼로와 로마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는 게 이런 말씀이죠. 아볼로하고 이제 그 바울이 이제 파가 갈려져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변호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씨를 받아서 심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받았으면 던지는 것뿐인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애쓰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던지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탄이 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왜? 우리의 열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바뀌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죽어.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사는 거고, 아니야, 안 죽어. 이 말을 들으면 지는 거예요. 이 선택의 싸움에서 매번 우리가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지체에게 내려놓고 서로 사랑의 띠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개인화가 되고 개인적으로 뭔가 바라보고 있고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서 의견 충돌이 많으면 거기서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삼성교회 지체분들은 연합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했다면, 찾았다면 다른 분에게도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른 복음을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허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끌어가는 게 맞거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내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서 뭔가 다른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알았을 때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디에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치유받고 상대방한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의 다툼의 원인은 아까 뱀이 여자한테 하와한테 속삭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삼성교회 분들과 교제는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교제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지만 되게 감사한 거는 그래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실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참 아멘이 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청년부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끝까지 여러분은 싸우셔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안 싸워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로서 이겨내야 되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죠.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왜 놓고 가셨을까? 이 씨름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 같으면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러면 되지. 세상의 법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죠? 생명의 법으로 옮겨준 순간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다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한테 가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께 드려야 될 내 모습이 있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 안에서 저와 함께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악의 기준으로 눈이 밝으니까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니까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돼 있어요. 자, 눈이 밝아졌는데 왜 치마를 입어요? 왜 수치가 드러나요? 마음속에 벌써 뭐가 들어갔다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죠? 저지가 누구예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선악의 기준이 이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죄악으로 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역사를 보면 어때요? 싸움이에요, 싸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인간들의 싸움인 거예요. 인간들의 싸움이 결국 어디의 싸움이? 내 자신의 싸움이 되고 내 가정의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싸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 뭐가 심겼어요? 선, 악이라는 기준이 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도말하기 위해서 오직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그렇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에게로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정죄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선악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죠? 아, 저거 뭐 발동됐는데, 저거 뭐 편견이 들어갔어. 그럼 내가 또 한번 해볼까?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드릴 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수치를 가려요. 우린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 수치가 얼마만큼 죄성이 더럽냐면 이런 거예요. 그 프랑스 아시죠, 여러분? 프랑스는 어때요? 무슨 도시예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2023년도에 뭐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뽑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1위 이면에 17세기에 보면 어땠어요? 막 산업화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발전이 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은 형편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없었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그 바닥에 다 오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똥인 거예요. 그쵸? 그 똥들이 바닥에 다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개발했냐면, 너무 이게 밟으면 어때요?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뭐를 발명을 해야 되죠. 하이힐을 발명한 거예요. 하이힐을 발명하니까 어때요? 그 똥을 이렇게 굽이 높으니까 어때요? 피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죄를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지를 뭐를 발견해요, 자꾸?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누가 감췄다 그랬죠? 아담과가 뭐를 감췄죠?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향수하고 이 하이힐이 유명하잖아요. 패션도 유명하고.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어때요? 물은 상하수도가 오염돼가지고 물을 할 수가 없어. 씻을 수가 없으니까 뭐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향수를 개발한 거예요. 향수를 개발하니까 어때요? 그 악취가 안 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요, 악취가. 그러니까 우리 부패된 인간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단지 지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지우시는 거예요. 죄를 씻으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죠.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수치, 내 남은 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소유로 가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과 함께 부딪힘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지위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강하니까 주님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분통한 거예요. 이 인간이 분통하잖아요. 열받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망가뜨리면 망가져서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음과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난마저도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면 엎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5살이에요. 5살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들이 먼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 있잖아요, 물. 그 지 책상에 이제 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저는 자는 척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휴지를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물을 닦아요. 왜 그럴까요? 혼날까 봐.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말을 하면 돼요. 내 위치가 발견되면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이거 흘렸어요. 아빠 이거 흘렸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그 부끄러움,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거라는 거 아니까 어때요? 감추는 거예요. 그 휴지를 감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 동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아니 그깟 나무 뒤에 숨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의 가운데에서 다 지키고 하나님 음성으로 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미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이렇게 해서 이걸 못해서 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요나가 어디로 가게 돼 있죠? 니느웨인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절에 낯을 피하여 되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거 니느웨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일이 자기한테 부담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서 뭐 하겠다는 거죠? 재밌게 그냥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요나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니느웨를 가든 다시스 가든 몰라. 근데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니느웨 가야죠. 근데 그 명령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 선택했냐?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정말 풀과 같아요. 이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시드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뒤에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서 있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서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 어디에 숨었다고요? 나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디 있냐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그렇게 죄를 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됐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다시.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데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죄 가운데도 있는데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은혜, 이 언약,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뭐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주님이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찾으시는데,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내가 너를 찾겠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물나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지켜야 되냐면, 뭐를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그럼 사탄도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만져요. 지금 하와한테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터치가 있잖아요. 나에게 터치를 해주시는 그 마음, 은혜, 사랑, 감격, 이 기쁨.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탄한테 뭐라고 외치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는 생각이 꽂혔는데 마음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음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해,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잠깐 쉬시고 계신 거죠. 그럼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편하면 주님께 고백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이 중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분들과 연합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죽어져 가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뭐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평강이 뭐라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사단의 생각에 올무에 잡혀서 이거 하나 정말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주님께 드리기 힘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는 고민을 하셔야죠. 누구한테? 주님께 고민을 내려놓으셔야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삶 가운데서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께 드리는 삶을.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드렸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요거 있으면 좀 드리고, 이게 아니라 드렸다면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삶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으로 사는 삶, 세상 가운데 사는 삶, 이거 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주구장창 주님이 물어보실 때 어때요? 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에 숨었다고? 나무에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요나는 타시스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뭐를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삶인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죠? 나죠. 나의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동기가 하나님하고 다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고 맞추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삶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득 차면 돼요.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줘요? 상대방한테, 사탄한테 보여줘야지.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럼 누구만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만 자랑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만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바울이 고백을 하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흔적. 여러분 흔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고난 받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흔적은 어떤 거예요? 누구의 흔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없다면, 그 흔적이 흐려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마의 병정들이 있어요. 로마의 병정들, 로마 시대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 어때요? 강력한 군대잖아요. 그럼 서로 모여서 군인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나 어디 전투에서 이거 맞았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상처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기준은 누굴 자랑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 안에 녹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물으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물으실 거예요. 네 위치,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대답하시면 돼요. 아,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거 어려워서 숨는 거예요. 어디에 숨으면 나무에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 되게 모인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낯을 보고 온 거예요. 주님의 낯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격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놓으시고 가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결국에는 최종 목적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목숨을 다해야 된대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내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일단 목숨을 다하래요. 그럼 마음이 다하는 곳에 목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시면 돼요. 찾고 매일매일 문의하셔야죠. 주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래요. 솔직히 어떠셨어요? 기도할 때 그래요. 아, 주님 그러셨군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대화하셔야죠. 여러분, 목회자도 다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쓰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쓰는 이유는 그냥 저는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그럼 그 시가 이루어져서 누가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맡기는 삶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꼭 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이 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서 주님의 일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하나씩 주님이 가져가셔서 온전히 주님이 이루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뱀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연스러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35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저시며 지상과 지 땅에서 해주시며